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오늘 봐야 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말씀 듣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말씀 듣는 마음이 달라야 되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귀가 복된 사람이 있다고. 참 저 사람은 귀가 복됐어. 이 말은 무슨 귀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소리도 듣고 어려운 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도 듣는데 그 들을 때 이 귀가 이게 잘 거르는 거예요. 그걸 다 은혜로 다 바꾸어서 듣는 거예요. 다 귀가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귀가 복이 없는 사람은 좋은 말 해줘도 화를 내요. 칭찬을 해줘도 짜증을 내요. 좋은 말인데도 불평을 해요. 그건 귀가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것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어요. 보는 것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돼요. 그런데도 이 눈이 그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입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입이 방정인 사람도 있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왼수가 되기도 하지요. 입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째로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첫째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살아내는 설교가 되어야 돼요. 이 설교는 그냥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듣는 설교에서 살아내는 설교로 이걸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설교로 듣습니까?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습니까?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가 복되고, 그 사람은 복된 귀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좋은 말이네 하고 만족하지 말고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술로만 아멘하고 입술로만 예수 믿고 입술로 다 떼어버려요. 입술로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 삶으로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삶에서 아멘이 돼야 돼요. 내가 아멘 안 해도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 거기서 예수가 보이고 거기서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자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를 오늘 이 본문 말씀하기 전에 잠깐 언급하겠는데 주일학교 교사나 가정교회 목자분들은 특별하게 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설교를 듣는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지 은혜가 되는가 하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같은 말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좀 읽은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좀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러면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었거나 내가 아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사람인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다 안다라는 선입감을 가지면, 모른다, 나는 처음 듣는다는 생각으로 선입감을 다 배제하십시오. 처음 듣는다. 그리고 성경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함께 가십시오. 설교자와 함께 가십시오. 그래, 함께 울어야 될 때 울고, 함께 웃어야 될 때 웃고, 함께 낙심할 때 낙심하고, 그럴 때 뒤에 가서 그가 기뻐하고 감격할 때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함께 그 믿음을 같이 가야지. 미리 한 걸음 앞에 가, 저건 어떻게 됐어, 저건 뭐 그렇지만 살아났어, 저건 잘 됐어, 이렇게 하면 뭐 영화 볼 때도 드라마 볼 때도 영화 다 본 사람이 아이고 저 뒤에는 뭐가 있어 이러면 사람 그만 뭐 영화 볼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설교도 설교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자면 은혜로운 설교를 듣자면, 첫째, 설교자가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어떨 때는 위로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치료의 하나님, 이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설교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딱 집어서 말해주지 않아도 이 설교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그게 다 있어요. 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오늘 저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설교자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위대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잘나고 뭐 정말 멋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은 어때요? 어떤 인간을 오늘 어떤 인간의 모습.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합 이야기를 할 텐데 라합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어느 순간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어느 순간 라합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뀌고 라합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넘실대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 바로 건너면 또 뭐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바로 여리고,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이 거기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두렵지만 건너서 여리고 성을 마주하는 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과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는 거지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을 정탐한 적이 있어요. 그게 40년 전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각 지파별로 대표를 12명씩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2명을 보내고 있어요. 40년 전에 12명이 갔다가
정탐하고 이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뭐예요?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제일 민첩한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정말로 포도 한 송이를 장정두리가 메고 갈 정도로 옥토가 있고 기름진 땅이지만 거긴 거인 안악조상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걸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지금 2명만 보내요. 12명 필요 없다. 2명만 보내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민첩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부정적인 사람은 그게 좋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2명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지금 2명 보내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오늘 1절 말씀 읽었지만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 기생집에 들어갔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참 이상해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라합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할머니잖아요. 조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굳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꼭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의 약점을 속이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의 약점을 그대로 다,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노아라 할지라도 그대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성경은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대로 보여요. 왜? 인간은 그 정도밖에 돼. 인간이 위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라합을 이야기할 땐 기생이라는 그의 신분을 꼭 넣어요. 기생 라합. 아이 그 기생자는 좀 빼면 좋겠구만도 그걸 왜 자꾸 넣는 거야? 기생이 뭐 그렇게 훌륭하고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몸을 팔면서 사는 그런 여인인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신약에 와서도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기생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사람은 주로 교만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쓰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또 뭐 무식하고 천하고 무능한 사람만 쓰시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똑똑한 사람도 씁니다. 훌륭한 사람. 근데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요셉 이방인이에요. 노예예요. 죄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쓰세요. 다윗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라합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자기 동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쓰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을까?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일까? 기생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여리고 성읍 안에 마을 안에 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 뭐 상여집이라든지 뭐
점을 치는 무당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을 안에 못 살고 마을 기퉁이나 산기슭이나 이런 저 변두리에 우물가나 그런 데 지어놓고 그러 있었잖아요. 그처럼 이 여인의 이 라합의 집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리고 담벼락에 있어요. 집을 담벼락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담벼락에. 그래서 그 성벽에 끈을 묶어서 내려오는 그 담벼락에, 거기엔 사람들 별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왜? 기생집이잖아요. 기생집에 가는데 너 왜 그거 잡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숨어 들어와서 대감집에 가겠어요? 귀족집에 가겠어요? 가면 잡히는데.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숨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또 간 이유는 그곳에서는 온갖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는 온갖 사람, 그건 여관으로도 썼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초비상이에요. 왜? 요단강 바로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막 우글우글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을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별 볼 것도 없는 인간들,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광야를 지내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같이 품고 지나왔고 40년을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아모리 족속을 그렇게 박살내고 홍해를 쫙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온 저들이 서 있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실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또 세상을 두려워해요. 담대하세요. 이기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상대가 누구든 그들이 여러분을 더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더 쫄잖아요. 더 두려워하죠. 지금요, 여리고가 더 두려워하고 여리고는 더 초비상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첩보가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이 정탐을 하고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급히 군사들을 급파해서 라합의 집을 에워싸고 거기서 정탐꾼들을 잡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아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라합이 착해서 숨겨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의 구족까지의 씨가 말릴 정도의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느냐 말이에요. 숨겨주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를 숨겨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집안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지금 숨겨주는 것입니까? 이 4절 6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나이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게 아니지요. 6절 말씀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겨주었어요. 고의적으로 숨긴 거예요.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기적을 경험해서 얻은 믿음보다 말씀을 들음으로 얻은 믿음이 더 강력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적을 경험해서 얻은 믿음보다 말씀을 들음으로 얻은 믿음이 더 강력하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기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들어야지만 귀가 듣는 귀, 복된 귀가 돼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떡 얻어 먹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당했으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변 환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가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온갖 그 삶들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많이 경험했어도 그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디 갔나요? 기적으로 얻은 믿음은 힘이 없어요. 왜? 기초가 약한 건물처럼 지진 한번 흔들리면 튀르키예, 시리아의 온갖 집과 빌딩들이 다 무너지듯이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지진을 우리가 살아가면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내 삶을 흔드는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남들 볼 때는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한 방에 무너지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번 지진에 건물주만 힘듭니까?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압사당하고 거기에 죽어가는 것.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기적으로 얻은 믿음은요, 들음으로 얻은 믿음보다 약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들었다라고 말한 걸 두 번 말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들었다.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만나를 40년을 얻어먹은 사람은 다 어디 갔나요? 기적을 보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런데 지금 라합은 들었다, 듣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되었어요.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요. 근데 다 같이 똑같은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은 순교에 각오를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나 달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3년이나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보았어요.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어디 갔나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들을 때 라합만 들었나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이 9절 말씀이 더 놀라워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지금 여리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거대한 여리고, 가나안 사람 여리고, 무서운 여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돼요. 안 돼요. 안다라는 표현은요,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믿는 것보다 안다라는 표현이 더 강력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더 강력하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자 그 주민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 간담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이것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결단하고 따라가요. 그래서요, 강요할 것 없어요. 이래 보면 헌신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저기까지 아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려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하면 복 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십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신앙의 지식 정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출세 한번 해보려고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아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까지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네가 나를 좀 알아라. 네가 나를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래 말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가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고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정탐꾼 그 사람 보고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그들 뒤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목사만 보고 가지 마세요. 목사만 소리 듣지 마세요. 목사 뒤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실체를 보세요. 그 사람 뒤에 깡패만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 건드리면 깡패가 와. 그러면 깡패가 우리를 때려. 이러면 그 사람 건들지 않아요. 저 사람 뒤에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함부로 안 건드리잖아요. 미국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미국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아야지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았으면 이 두 정탐꾼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뭘 해요? 그런데 그들 뒤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 뒤에 아모리의 두 왕 옥과 시온을 물리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들을 보호해 주면 저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신학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의 믿음과 비교를 해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 그 중에 10명,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보고도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저 모세는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라합은 어떻게 소문만 듣고도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보고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하는, 여리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날까. 나는 지금 무서워 떠는데 여리고 사람이 이 땅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올 줄 알고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다 무너진다. 도망간다. 이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담대하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모세의 믿음과 견주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건너가고 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하는 길잡이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곳으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이런 모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합이 그 모세를 본 적도 없어요. 모세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 그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신학교 가야지만 뭐 신학을 도통하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가문을 구원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도 구원했어요. 어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어떤 여인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결혼을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을 가보니까 그 남편은 8남매의 장손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의 16대 종가의 종손이에요. 1년에 제사가 12번도 넘어요. 제사라고는 지내보지 못했던 그 여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으로서 살았던 이 여인이 제사를 드리고 시집살이를 하면서 가슴에 한이 겹겹이 쌓이고 몸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들어가요. 남편은 그냥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아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받은 월급을 집에 가지고 온 적이 20년 동안 채 몇 번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술 사주고 친구들에게 쓰고 남이 어렵다면 다 퍼주고 다 퍼주는데 자기 집에는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집 앞에 있는 밭을 일고 채소를 갖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살림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 참아서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1992년도에 남편 몰래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키고 또 집이 난리가 났어요. 집이 풍지박산이 나고 막 소란이 나고, 그래도 이 여인은 교회 가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차라리 날 믿어. 그리고 네가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 가자면 너는 영생해야 될 거야. 죽어도 안 간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의 그 독설, 그 악한 말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데리고 가고, 그래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모시던 시어머니도 또 잘 극진히 시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했는지 전도하려고 또 그런 마음도 있지요. 그래서 전도하니까 이제 교회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좀 많아지니까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저 아침 안 먹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 내 남편이 교회 가기 전까지는 아침 안 먹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그래서 그 여인은 아침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 여인은 아침 대신 찬송을 불렀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언제 가물이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그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 남편이 뭐라 해도 나는 아침 안 먹고 이 찬송 부르며 사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남편은 사흘이 멀다 하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남편의 핀잔에 어떤 데는 쫓겨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 소리에 일어나서 부끄러워서 밤에 남편에게 쫓겨난 거 안 들키려고 몰래 집에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그 감사 헌금의 이름이 자기 남편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도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왜냐하면 이 여인 언젠가 내 남편이 자기 발로 와서 자기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02년도가 되었어요. 남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대. 왜? 친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모든 모르는 사람이 맨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집에는 살림비 생활비 한 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때 이 여인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그 사람 보고 용기 있게, 당신 그 돼도 안 돼, 예수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더 좋아요. 여인이 무슨 배짱이 났는지 그래 얘기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지 뭐,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 이렇게. 그래 남편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고 싶은데 2002년도는 그들이 결혼한 지 만 20년 되는, 그리고 결혼 기념주일에 그들이 예배당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얼마나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뭐 친구가 되고 술 한잔 사주고 밥 사주고 다 친구가 되는, 교회 와서도 얼마나 사람이 멋진지, 사람이 오자마자 내가 오늘 교회 온 날 기념해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인에게 점심 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지나가는 사람 뭐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오늘 점심 쏠게, 맨날 그러니까 그 교회 와서 점심 쏘는 게 이 사람의 특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당 드리면 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든 자기 지금까지 알던 사람을 예배당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첫 해에 교회로 전도한 사람이 750명.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의 얘기입니다. 그 아내 정은숙 권사의 눈물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헌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목숨을, 선대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목숨을 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은혜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 너희들은 내 집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에, 여리고성 다 죽일 때에 우리 집안을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는, 그래 내가 그 약속하마, 단지 우리를 내려놓은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을 걸고 너희와 너희의 가문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과 약속한 그 붉은 줄은 뭐예요? 붉은 줄이어야 돼요. 파란 줄은 안 돼요. 노란 줄도 안 돼요. 이것은 약속의 정표예요. 이건 생명의 약속이에요. 애굽을 나오는 마지막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붙였을 때에, 발랐을 때에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넘어간다. 그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그 집은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리고성 사람 다 죽을 때 이 여인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또 이 여인이 아니죠. 이 여인이 그것만 끝납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면 거기에 이 여인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의 라합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 다윗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돼.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누구도 알아보지 않은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고, 그 가문이 자자손손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 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해도 멈추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는 눈도 복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입도 복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 위한 말씀을 듣지 마세요. 살아내기 위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라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합이 아니라 나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을 감추어 주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드러냅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생보 라합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얻은 믿음보다 말씀을 들음으로 얻은 믿음이 더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은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다 구원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우리 가문이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단지 종교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만 듣고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라합은 정말로 여호와에 대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문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해서 얻은 믿음보다 말씀을 들음으로 얻은 믿음이 더 강력함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초가 약한 집이 무너지듯이 말씀이 약한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그 자신과 가문을 구원하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라합은 귀가 복되어서 듣는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믿어진 그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 뒤에 사람들 뒤에 역사하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얻은 아버지 믿음이 더 강력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합이 그 가문을 그 가정을 다 구원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식구들 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을 통하여 가나안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셔서 정말로 오늘 병약한 자들이 그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라합처럼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 우리 모든 식구들과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